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입니다. 당신의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중에 우리는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처럼 설레는 마음일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도 그저 성탄절이 다가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대각성 운동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본문으로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본문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오실 한 아기에게 붙여주신 호칭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호칭인데요. 그것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비아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그대로 영원이라는 신성을 가지신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대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원이라는 이 신성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이 땅 위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똑같은 출산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던 첫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출산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 기억나시죠? 동정녀 탄생 사건 말입니다. 제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도했던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에 묻어있는 그 피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던 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설교를 한 다음에 외부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기억을 다시금 좀 떠올려 보십시오. 자, 보통 사람의 염색체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먼저 아버지가 있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딸이 태어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들의 염색체는 자, 아버지 쪽에서 몇 개 온다고요? 23개. 벌써 다 잊어버렸죠. 예, 잊어버려야 또 하는 재미가 있어요. 자, 어머니 쪽에서 몇 개요? 23개. 그러면 아들이든 딸이든 염색체가 모두 몇 개요? 46개. 요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염색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연구의 바에 따르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죠. 자, 아빠가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예수님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피를 이제 보니까 아버지 쪽에서 온 쪽에는 염색체가 남성 쪽에서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어머니 쪽에서 몇 개? 22개. 예수님이 남자였기 때문에 남성 염색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합하면 몇 개요? 23개의 염색체로 예수님의 피는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 발표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통해서 발표가 됐다는 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으뜸이 되는 말씀 한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 142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두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 절 봉독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앞서 설명드렸던 영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처음, 우리가 첫 시간 이럴 때 처음을 의미하고요. 질적으로 말하면 본질, 뿌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결코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주님입니다. 그 로고스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 비교할 때 인간이 가진 한계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뭐니 해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에 쫓깁니다. 매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빠 외치며 사는 거잖아요. 때로 시간을 넘어보겠다는 인간의 욕심이 타임머신이라는 그럴싸한 공상과학물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상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결코 시간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시간은 우리를 울타리처럼 두르고 있을 뿐이죠. 기껏 시간에 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 가지. 시간의 길이가 짧다 혹은 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의 길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설명해 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1000년이 천국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것은 1분이다. 1000년이 1분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10억은 천국에서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에 그것은 10원이다.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딱 10원만 주세요. 많이 달라고도 안 할게요. 10원만 주세요. 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쳇말로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천국에서 10원만 가지고 세상에 오면 그게 10억이 될 것이다.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데 내가 못 줄 게 뭐가 있겠니? 내가 10원을 줄 테니까 너는 1초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한 유머 하시는 분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 시간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표현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언어로 태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러한 주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이미 뛰어넘어 버린 벽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영원이라는 신성을 갖고 이 세상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위대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그 위대함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펼쳐놓고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 이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위대함에 동참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 그 길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자, 외우는 마음으로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넘겨버릴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영원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오늘은 영생이라는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종종 영생이라는 단어를 시간적으로 오래오래 혹은 길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가 영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두셀라는 장수한 것뿐입니다. 그도 여전히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았던 인생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영생은 차원이 다릅니다. 영생은 분명코 시간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시공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미 부득불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고 큰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놀라운 사건이 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확고부동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제한적인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며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요약하면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던 그 누구든지 확실하게 만날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 모두는 영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후에 이렇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 주일에 전능한 능력을 가진 용사와 같으신 하나님에 관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와 싸워 승리한 분이다 말씀을 드렸지요. 마찬가지로 영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될 때 일반 상가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을 놓아 울고 또 울다가 실신하기도 합니다. 저 바깥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신약 318쪽 한번 찾아보시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신약 318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 어디 한 구석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도 주님의 영광, 죽어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된 삶을 향한 행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만난 바울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태초부터 오늘까지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옳습니다. 이런 고백은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교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하관식을 가려고 친지들, 문상객들이 버스를 타고 장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스피커에서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있던 분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싶어 모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죽게 되어 있지요. 나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하는 일, 그리고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되새겨 보니까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예수님 잘 믿으셔서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농담까지도 한마디 건네더라는 거지요. 한 가지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장지에서 주는 밥 공짜라고 너무 많이 먹어 배탈 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중마 고우인 이 집사 나하고 장지에 갈 때마다 음식을 꼽을 쳤는데 오늘은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시오.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면서 고인이 껄껄껄 웃는 것으로 그 녹음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이미 짐작했겠지만 이것은 돌아가신 분이 죽기 전에 장지에 가는 사람들에게 꼭 틀어주면 좋겠다고 미리 녹음해 두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나름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전도 메시지를 잊지 못해서 장지까지 갔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열매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과연 누가, 정말 누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습니까? 저 바깥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어떻게든 죽음이 미뤄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아니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시간의 제약을 벗어난 사람들답게 영생의 주인공들답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향한 힘찬 행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언젠가도 당부했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시시하게 살지 말기 바랍니다. 못나게 굴지 말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의 제약을 훌쩍 뛰어넘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의 예배 안에서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위대한 만남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믿음으로 저 바깥 세상 속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쳐나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의 성취자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성도들에게 먹인 분이시다 전제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인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자식들을 먹이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과 유사하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일하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의미 있는 해석이에요. 이러한 해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던 그 시간으로 잠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비의 심정을 갖고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가볼까요? 신약 46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 26쪽입니다.
신약 46조 함께 번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면서 그 떡을 내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잔을 건네주시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십자가 사건의 전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 그저 말로만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찬을 마친 후에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 자신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좁혀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2014년 12월 21일에 지금 우리가 이르러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결코 맨송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무표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로구나.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종교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어떤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런 가르침을 통해 연약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세상을 좀 더 밝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구세주인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신학교에 가면 비교 종교학이라는 걸 또 따로 배우거든요. 여러 종교에 대해서 배워요. 거기에 보면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도 있고 이어가는 것도 있고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 가운데 어떤 종교에서도 구세주인 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런 진리를,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유일하신, 그야말로 유일하신 구세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꼭 믿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동아시아의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선교 헌금을 잔뜩 헌금해가지고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역자는 강압적인 이슬람 정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기는 곤란하다 했습니다. 아무튼 이 원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고 비스무리한 영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본 원주민들의 반응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아이들에게 인자하게 말을 건네던 선량한 한 남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도 받지 못하고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자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스크린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흔들어댔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억울한 처지에 놓인 예수님을 위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모든 원주민들이 영사기를 돌리고 있었던 선교사님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그 시선 속에는 저 선교사가 이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선교사님은 잠시 영화 상영을 멈추고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나머지 부분을 보기 위해 마지못해서 이제 흥분했던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왔을지 짐작해 가시죠? 스크린 속에서는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씌어졌습니다. 무자비한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가 온 정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흥분한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서 크게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선교사님은 잠시 영화 상영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람 가족 여러분, 이것이 저 동아시아의 정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들의 외침이 터무니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오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뭘 몰라서 바보스럽게 구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감정 조절 장치가 고장난 환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다. 만일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당장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두도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우리 역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우리도 이 원주민들처럼 흥분했습니다. 왜 사랑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조롱당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을 가하는 장면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이 씌이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볼 때 흐느껴 울기도 했고 통곡하기도 했었습니다. 몇 해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왔을 때 그 영화를 처음 본 사람들 반응이 딱 그랬습니다. 올 초에 우리 교회 등록해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세 가족은 그때는 남자친구였던 친구가 그 영화를 이렇게 같이 보자고 해서 봤는데 그 남자친구는 오히려 이전에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무덤덤하게 본. 이 자매는 처음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요.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그리고는 교회에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길게 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 동아시아 정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부족들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 바로 그 믿음을 저도 여러분도 다시금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새롭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줄여서 부성애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한 부성애가 그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부성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펭귄 아시죠? 펭귄의 대표적인 특징은 날지 못하는 새라는 데 있어요. 그런데다가 걸음걸이도 띠뚱거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펭귄을 본 사람들은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그런 펭귄이 전 세계적으로 약 18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들 중에서 가장 큰 놈을 소개합니다. 사진에 나오지만 이 놈은 황제 펭귄입니다. 한 공중파 방송에서 남극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녀석에 관해 많은 소개를 했었는데요. 아마도 저 덩치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극에서 서식하는 황제 펭귄은 제대로 성장하게 되면 키가 1.2m가 넘고요. 또 체중도 35kg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펭귄을 생각하면 꽤나 큰 것이죠. 이 녀석들은 짝짓기를 하고 5월 말경에 알을 하나 턱 낳게 되는데 그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암놈은 이제 야구공의 한 2배 정도 크기의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순놈은 그 알을 받는데 그걸 받아갖고 어디다 두느냐? 자기 발등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깃털로 감싸주게 됩니다. 사진에 나오지만 이 이야기는 아이들의 동화로까지 만들어졌어요. 아빠 만날 준비됐니? 라는 동화를 보면 바로 이 황제 펭귄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순놈이 귀찮다고 저렇게 발등에 올려놓는 알을 방치해 두면 섭씨 영하 40도 이상이 되는 강추위에 그 알은 금방 얼어 터져서 결국 새끼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알을 낳고 나면 암놈은 자신의 영양 보충과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떠나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순놈은 암놈이 돌아올 때까지 알을 조상태로 이렇게 품고 있게 되는데 가끔 도둑갈매기들이 날아와서 그 알을 훔쳐 먹으려고 황제 펭귄의 머리를 콕콕콕콕 쪼아댈 때가 있대요. 그러나 그러한 도전이 있어도 순놈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알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도둑갈매기의 신선한 먹잇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순놈이 며칠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65일. 2달이 넘는 시간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한자리에 마치 장승처럼 서서 그 알을 부화시키는 순놈의 부송에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눈물 흘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새끼가 부화되면요, 예쁜 펭귄 녀석이 순놈의 발등 위에서 이렇게 쫑긋 머리를 내밉니다. 그러나 그동안 알의 부화를 책임졌던 순놈은 체중이 3분의 1로 줄어들고요,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고 맙니다. 그 무렵이 되어서야 살이 통통하게 찐 암놈이 바다 표범의 공격을 간신히 피해서 뒤뚱거리며 새끼를 찾아옵니다. 암놈은 자기 윗속에 보관해 두었던 맛있는 먹이들을 다시 꺼내서 새끼에게 먹이고 새끼는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암놈이 준 물고기를 얻어먹고 기운을 차린 뒤에 순놈이 이제 임무를 교대해서 바다로 갑니다.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은 먹이들을 구해오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어떤 순놈은 너무 이미 탈진을 많이 해서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가다가 그만 눈밭에 쓰러져서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사람처럼 말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못지않은 황제 펭귄의 부성애가 느껴지십니까?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우직하고 깊고 무한합니다.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 역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희생적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도 말씀하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덧입고 의지하며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오늘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애가 다 가도록 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우리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은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흉내내는 아멘 말고 진짜 아멘으로, 확실한 아멘으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주인공들로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른 것도 아닌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 사랑을 힘입어 사십시오. 거기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대강절 4번째 주일인 오늘부터 그와 같은 복과 은혜 반드시 받고 누리기를, 나아가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역사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